오늘은 좀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또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묵묵히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 2001년인가요? 유지태 씨와 이영애 씨가 주연을 하였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애의 달콤함과 씁쓸함을 리얼하게 담아낸 영화였는데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변하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 변치 않으리 다짐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의무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동역을 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좋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이러한 배경들을 알게 되면 왜 이런 칭찬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칭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데미스 여신을 숭배하였고 동시에 황제 숭배에도 앞장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진리 수호에 대해서도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약 4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 역시 진리 수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지역은 역시나 이단이 극성하게 되었고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교인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훈계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었고 이단이 그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니골라 당을 막아내고 물리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라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교회였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이나 거짓 사도가 침투할 수 없는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책망인데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성도들까지의 사랑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뜨거웠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갔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을 통해서 오히려 책망받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였고 그들을 대적하며 진리 수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했고 진리는 사랑했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보여야 할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지성도 있었고 삶의 실천도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러한 끓는 애정이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에베소에는 거짓 가르침이 이곳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막으려고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야? 혹시 누구를 미혹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는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이 없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의 사랑이란 궁핍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굶주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것들을 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형제들,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늘어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거짓 이단들을 대적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서로에게 보여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경고 및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형제 자매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다 반듯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갖기 위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도를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기쁨으로 함께 사역했던 관계가 지금은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관계는 없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기대감도 없고 열정도 사랑도 식어져 버려서 몸이 건조하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성도의 삶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영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나의 교만한 생각과 태도가 다른 지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못 미치게 될 때 그 사람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주님의 일을 뒤로 밀어두고 그냥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주님 섬기며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맙니다. 자진해서 하지 못하고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한창 뜨거웠을 때,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봉사하던 그 시절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랑이 없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입니다. 자신이 언제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했다면,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공동체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잘못도 있고 또 옆에 상대방 지체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환경과 또 조건을 탓하기 전에 내가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공동체를 원망하며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즉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도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과 봉사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대화했던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따지고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충성하지 않겠니? 이제는 좀 인내하지 않겠니?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겠니? 라며 이런 것들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를 3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그리고 주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인간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이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물러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시금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0월에는 성경 대학이 개강을 하고 또 세례 문답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11월에는 작정한 태신자를 초청하는 대각성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했었던 또 식어져 버렸던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구령의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공동체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을 붙잡아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